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죄가 없는 사람 내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곧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 죄입니다.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죄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주로 강조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용서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죄입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죄입니다.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게으름도 죄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행위로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량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본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뒤부터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거룩을, 값없이 받은 그 거룩을 너무나도 헛되이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넌 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약한 아이성 앞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앞에서는 더 이상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 때문에 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도록 이제는 죄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한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거룩이 있는 공동체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죄를 제거하라. 내일을 위하여 다시 이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고, 나아가 우리가 거룩을 함께 지켜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거룩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일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내일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내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먼저 각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 가문에 속한 모든 집안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삽디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삽디의 손자여 갈림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랜덤으로 우연히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이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 편성을 할 때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에 대한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죄인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비난과 정죄의 돌을 쉽게 듭니다. 마치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손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정죄와 비난과 미움의 분노의 돌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먼저 그 죄인이 돌이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두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 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저 익숙한 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눈에 죄인이 보이면 거침없이 정죄와 비난의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은 용서받는 죄인이 되지만 두 번째 죄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뿐 그 입으로는 늘 언제나 거침없이 비난과 정죄의 말을 내뱉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죄인이 아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설마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가 걸릴까? 설마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가 걸릴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뽑힐 때까지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시미를 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죄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때로는 죄라는 것을 모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이번에 지은 죄, 내가 어제 지은 죄, 내가 그제 지은 죄, 오늘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은 죄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와 비난의 말을 던집니다. 정죄와 비난의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죄는 깨끗하게 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짓고 있는 그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아간이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죄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의 물을 멈춰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직접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그런 그도 끝까지 자기 죄를 숨깁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역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동행했던 사람. 그는 예수님과 3년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년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13절 27절을 보면 속이는 자여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도 넘어지게 만들었고 아간도 넘어지게 만들었고 유다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일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여러분, 아간, 유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사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을 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뒤편에서 여인을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간음자여 살인자로 멸망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와 같은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키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죄 혹시 지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 더 악랄하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우리 안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돌이키지 않은 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인하신 것처럼 착각하여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 그 죄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거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찌른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간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강팍한 마음은 끝까지 설마 내가 드러날까? 설마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여러분,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거룩을 회복합니다.
다시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노에 찬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움과 정죄가 가득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건넨 첫 마디는 내 아들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결국 멸망하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복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맞춰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아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라.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간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러자 아간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은 회개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때를 놓치는 것은 아간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간은 죽임을 당하고 묻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후 그 아간이 죽어 묻힌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시작합니다. 아골이라는 단어는 괴로움 또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묻힌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이요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아골 골짜기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또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또 오세아서 2장 15절에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 슬픔밖에 없는 악을 골짜기가 변하여 솥대가 눕는 생명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절망에 가득한 곳을 생명이 있는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을 골짜기 위에 그분의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와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악을 골짜기는 생명의 초장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됩니다. 악을 골짜기와 같은 나의 가정이,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공동체가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세우시면 그것이 솥대가 눕는 푸른 초장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생명이 넘치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예배 조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우리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설교를 쭉 우리가 새벽 설교를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새벽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의 말씀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곧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면 언제나 받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받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인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힘들어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파하고 우리가 서로를 깨우는 것은 언제나 받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주는 사랑을 뭐 했느냐? 주님, 나는 받는 사랑이 힘들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이미 세상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너는 어떤 사랑을 주었느냐? 우리 공동체가
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제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7장의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 그리하여 거룩이 능력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지난주 교회 이전을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있는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버릴 것이 많든지요. 버려도 어디서 이렇게 버릴 것이 나오는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또 와서 또 버리고 또 와서 또 버리고, 그러다가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짐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짐을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집에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내가 버릴 쓰레기통이 없다면 그 쓰레기를 내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릴 쓰레기통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입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버려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불평과 원망의 말 버려야 됩니다. 독하게 째려보는 정죄와 비난의 눈빛 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워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워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죄의 쓰레기는 또다시 주워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의 쓰레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쓰레기를 다시 주워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이 죄의 쓰레기를 다시 주워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주십시오. 거룩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을 떠날 때는 여러분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그 죄의 쓰레기를 다시 주워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내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일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